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 가운데서 애굽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것으로 시작했죠. 불편한 것으로 시작하다가 재산을 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치셨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그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미력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은 가짜 신이에요. 귀신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랑과 자비와 보호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그들이 첫 번째, 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위대한 은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 2절에 나와 있는 그곳이에요. 바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딱 나오면, 2절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텐트 칠 곳, 장막 칠 곳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충성했는데 지금 바닷가 앞인 거예요. 바닷가 앞이라는 말은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지경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저 100명,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옮길 때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 여러분 최소 200만 이상 되는 거대한 무리잖아요. 그 거대한 무리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연로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움직임이 느릿느릿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분들은 그냥 다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빠르게 쉽게 옮겨갈 수 있었겠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병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노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현대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갔다가 와서 이제 집안에서 책이나 읽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굉장히 막 아침부터 뭐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옆집에 있는 노인분이 그 아침에 나와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 자기의 아내, 치매에 걸린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 행동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케어 센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의 일부, 노력의 일부를 거기서 담당해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기들이 많아서, 좋은 그런 기계들이 많아서 돕는 일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뭐 이 거침이 있고 분노가 있어서 막 그렇게 쏟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쉽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2절에 딱 그 징친 곳이 어디냐? 딱 갇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트랩에 그냥 함정에 꽉 붙잡힌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로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완악함을 허락해 주셔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추수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온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최강대국 제국의 군대예요. 그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벌하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온 누리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그렇게 영광을 얻겠고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지금 애굽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니까 잡혀오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이루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애굽에게 그 정보가 그 탑 시크릿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잡혀오는구나. 아니, 내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어요. 도망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여러분, 도망한 사실만 알려졌으면 따라오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로뿐만 아니고 그의 신하들도 함께 빨리 내보내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신하들도 함께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내보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종들이 완전히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마음의 한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을 쯤에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주위에 보니까 높은 손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손이 높아져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그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리는 거죠. 이 애굽의 이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그 가운데 있는데 갇혔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변해서 잡아오자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병거를 갖춥니다.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는 아마 왕궁에 속해 있는 특수전차부대에 속한 그 병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600대 이제 추렸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이 이 신하들도 자기의 집에 있는 병거들을 다 추려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이 포획 작전에 한 공로를 세우면 애굽 노예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께 될 거잖아요. 자기께 될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하들도 병거를 갖추고 나옵니다. 다 거느리고 동원해가지고 그 군대도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 병거만 있는 게 아니고 마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보병들도 함께 따라와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옆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키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본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냥 육체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의 길, 그냥 4일이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블레셋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운데 있는 모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도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그 도로 그 과정 가운데, 그 짧은 길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적군들을 다 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렸어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영혼을 그냥 천국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깎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니까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하나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홀랑 다 까먹고, 까먹는단 말로는 부족하게 그냥 홀랑 다 까먹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죄의 종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종된 백성임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찌든 종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자기 뒤에 이른 걸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을 베푸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이 묘지가 없어요? 장례지가 없어요? 장지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토해내는 말이 극단적이에요.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 화살을 하나님께가 아니고 지금 모세에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게 이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 그냥 섬기는 거,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거지. 내가 뭐하러 구원받았나? 내가 왜 교회 다니나?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처럼 하나님 충성했다고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고,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이 없는 것 같은 절망하는 심령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이 종된 사람들처럼, 그 마음처럼 그렇게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았겠어?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데, 그때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오면 두려운 마음을 내어 쫓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온 인생이 이건가? 후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뭐라 할까? 여러분, 마음이 털컥 쏟아지고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아는 곳에서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먼저 내어 쫓으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어 쫓고 안 된다, 죽을 거야,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정된 그 마음들을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라는, 그 다음 행동은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일이 있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 만나시면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써 힘써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그래야 할 때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사람을 다 척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변화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위기, 막다른 골목, 탈출구가 없는 곳, 그곳에 이르렀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성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음성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배우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님 이 출애굽의 이 백성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적이 된 애굽에게도 하나님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충분히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종의 본성을 아버지 싸그리 뽑아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